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26장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제목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 여기 본문에는 이 여자의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한 여자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같은 말씀이 그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여기 나오는 이 여자가 그 나사로, 이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리신 그 나사로,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겁니다. 여기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것도 여기는 그저 매우 귀한 향유다 그랬는데 그 요한복음 12장 5절 읽어봐 주시죠. 요한복음 12장 5절. 요한복음 12장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그 정도 비싼 향유입니다. 300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노동자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러니 300일, 우리 공휴일 다 빼고 주말 빼고 하면 얼추 1년을 일해서 그 1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그 정도로 비싼 것이 지금 마리아가 부은 향유입니다. 그러니 이 비싼 향유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러니 그 향유가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이 발끝으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3절 읽어주십시오.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머리에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겁니다. 이 머리털로 닦았다. 이 여자의 머리털은 그 여자의 영광, 이 영광을 나타냅니다. 단순히 머리카락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특별히 여자의 머리카락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 이 머리카락은 여자의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또한 닦은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는 그저 값비싼 그 물질만 예수님을 위해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까지 다 내놓은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그 영광까지도 다 바치고 내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볼 때에 참 우리는 무엇까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겠는가? 나는 어디까지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수도 없이 듣고 배운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또 이 아브라함이 독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참으로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쳤다. 이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알기는 알지만 정작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 무엇을 바칠 수 있겠는가, 어디까지 바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물질을 바칠 수 있는가, 시간을 바칠 수 있는가, 힘을 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가.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도 바쁘고 시간이 없는데, 이 물질 하나님께 바치면 나도 먹고 살 게 없는데 내 자녀들은 뭘 먹고 살고 나는 어떻게 사는가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허비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는 겁니다. 여기 밑에 몇 절이에요? 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헛되이 쓰고 있다, 허비하고 있다 하면서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붓는지를 이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니 괜히 그 비싼 향유만 낭비하는 걸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허비하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쓰는 거 허비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힘을 좀 기울이는 거 허비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또 물질을 좀 드리는 거 허비한다고, 헛되이 낭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 하나님께 뭔가를 바친다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그러한 표시이자 증거이고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값비싼 향유이지만 내가 이런 비싸고 귀한 것보다 예수님을 나는 더욱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그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예수님께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이거 바쳐라 저거 바쳐라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뭐가 없어서 우리에게 이거 바치면 하나님의 부족함이 채워지겠다, 그러니 가지고 와서 바쳐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는가, 그 마음, 그 믿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과 믿음을 다 확인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십니다. 돌려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셨고, 그리고 그때에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것, 그것이 더 복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려주시는데 돌려주실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라기에 보면 11조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께 11조를 한번 바쳐봐라,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늘 창고 문을 여시고 참으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
예, 나는 하나님께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바쳤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10분의 1을 그대로 돌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늘 창고 문을 열고 참으로 부족할 것이 없게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아는 사람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을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걸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자꾸만 그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운데만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이 어린아이가 자기 용돈을 모아서 부모님에게 선물을 사드린다. 그러면 부모가 다 압니다. 이 아이가 지금 용돈이 얼만데 그 용돈을 모아서 자기 쓸 거 안 쓰고 이 엄마를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선물을 주는구나. 그래서 그 엄마나 아빠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 선물 때문에 없었던 선물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가진 돈으로 필요한 거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왜 기쁜가?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자기 용돈을 희생하면서까지 날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게 기쁘고 좋은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아이의 형편을 아는 부모가 아이가 용돈을 들여서 내 선물을 사왔으니 그만큼 용돈이 없어진 거 왜 모르겠어요? 다 아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쓴 만큼 용돈을 다시 다 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마음이 너무나 예뻐서 용돈보다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무슨 부족함을 우리가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그 모습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셔서 하늘 창고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지 않아야 돼요.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좀 쓰고 마음도 하나님을 위해서 좀 기울이고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을 위해서 좀 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려주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기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자기 영광을 다 예수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내놓은 그 영광만큼만 돌려주셨는가? 그게 아닌 겁니다. 마리아의 머리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여기 밑에 마지막 13절에 그랬잖아요.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자기 영광을 내놓았는데 이러한 마리아,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돌려주신 겁니다. 이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는 누구든 이 마리아를 행한 일을 그 믿음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랬으니 마리아가 내놓은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향유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바쳤어요. 이 비싼 향유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걸로 끝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들었을 때 참으로 이 마리아가 영원히 기억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기억이 되는 그러한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고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바쳐라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질 많이 바치면 비싼 거 많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높여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닌 겁니다. 물질을 바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예,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다. 예, 너희 자신,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재물이야. 필요한 재물 있으면 어린아이를 위해 부모가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결코 물질을 많이 바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거예요. 물질, 우리의 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물질을 바치지 못하는 자가, 그 작은 물질을 못 바치는 자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주님을 위해 내 몸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말하고 생각은 잘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작은 물질 하나도 아까워서 못 바치는데 우리의 몸, 우리 자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되,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작은 것에부터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8절과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였다 그랬어요. 분개하였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지를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니 그 모습만 보면서 지금 분개했다, 불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3번이나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오직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십자가 죽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깨닫지 못한 이러한 제자들이 볼 때에는 이 마리아가 행하는 일이 이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이것이 유익하게 쓰이는 건데, 괜히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다 허비해 버렸다, 다 낭비해 버렸다 하면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듣고 배워서 알기는 알지만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한 줄은 알지만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보다 이 향유가 더 귀하고 이 향유가 더 참 가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은 나중에 가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분개했다, 불평했다는 겁니다. 이 불평이라는 것은 점점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 작은 것에서 시작된 불평이 마치 불이 붙는 것처럼 점점 퍼져나가고 그 불평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까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 불평을 제일 먼저 누가 시작했는가? 그 가룟 유다가 시작한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서부터 불평이 시작이 돼요. 가룟 유다가 왜 불평하는가? 겉으로 볼 때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왜 나눠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실상은 이 가룟 유다가 그 돈 괴를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계예요, 회계. 돈을 맡아가지고 있는 그 회계 역할을 하는 자가 가룟 유다인데, 이 향유를 팔아서 가져오면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좀 이렇게 슬쩍
도둑질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가기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거기 한번 빨리 읽어봐 주지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부터 6절.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려라. 그러니 결국에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것이 잘못이다, 저것이 옳지 않다 하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손해가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불평이 결국에는 다른 제자들에게까지 다 퍼져나가서 마침내는 다른 제자들도 모두가 다 이 불평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도 가룟 유다가 불평하는 말을 듣고 나서 보니 자기도 똑같은 그러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불평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불평이라는 거 참 때로는 그 불평의 내용이 맞는 말일 때도 있습니다. 맞는 말일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가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도 먹고 뭐 과일도 먹고 또 뭐 채소도 먹을 수 있었는데 괜히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한편으로 그 말도 맞는 말인 겁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먹을 것은 고기도 뭐 야채도 과일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불평은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니, 그러니 당장에 만나는 일들로 인하여 이 불평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써야 돼요. 불평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는 것이 된 사람인 겁니다. 된 사람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러한 사람이 믿음을 쓰는 겁니다. 분명히 불평거리가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불평을 이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은 결국에는 나에게 손해가 가기 때문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 그러니 불평하는 겁니다. 그 불평은 점점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불평하면서 이 여자를 비난하였습니다. 비난한 거예요. 그때 10절부터 마지막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알아주셨어요. 제자들은 이 마리아를 비난하고 마리아를 힐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왜 쓸데없느라는가, 왜 쓸데없이 비싼 것을 낭비하는가 하면서 비난하였지만 그 마리아를 알아주신 것은 오직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알아주신 겁니다. 여기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좋은 일로 보시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 제자들은 나쁜 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좋은 일로 보시는 건데 제자들은 나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일, 나쁜 일의 기준이 뭔가, 이 참된 기준은 우리 예수님이 기준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 나라가 기준인 거예요. 비록 내가 이해가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일이라면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그 일을 또한 우리도 함께 협력하며 또 잘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알아준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그 믿음을 알아주시고 이 마리아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그러한 마리아를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위로.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여자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거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러는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또 자기 기준으로, 자기 판단으로 쉽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내 믿음, 내 심정, 나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알아주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왜 부었는가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마리아가 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가, 그 이유인 것인데, 먼저는 7절에, 아까 본 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 거예요. 제자들은, 사람들은 그 비싼 향유를 귀하게 여기고 아깝게 여기지만 이 마리아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가장 복되게 여기고 나아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아무리 비싼 거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으니, 그러니 예수님을 위해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왜 향유를 부을 수 있었는가? 이 기회가 항상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때가 지나가면 아무리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싶어도 부을 수가 없는 줄을 알고, 예수님께서 지금은 같이 계시지만 이제 얼마 지나거나 예수님께서 멀리 가시면 더 이상 향유를 부을 수가 없으니 이 기회가 지금밖에 없는 줄을 알아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와 향유를 부은 겁니다. 기회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이 한 옥합의 향유가 아니라 두 옥합, 세 옥합의 향유를 가지고 온다라고 해도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예수님은 안 계세요. 그 자리에 안 계시는데 향유를 그때 가서 부으려고 해도 부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는 것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빠질 때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기회인 줄을 알고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회개하는 것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는 눈물로 간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겁니다.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때가. 그래서 이 마리아는 지금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수 있는 때인 줄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제일 중요한 건데 12절의 말씀대로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향유는 원래 그 장례식 때 이 죽은 시체에 바르는 것이 이 향유입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죽은 시체에 바르는 향유를 지금 부어드린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마리아는 지금은 예수님이 살아계시지만 이제 곧 죽으실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잠깐 후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 마리아는 깨달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 예수님을 위해 자기가 가진 향유를 부은 겁니다. 구속의 은혜를 바로 알고 깨닫고 믿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제 죽으실 예수님이시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를 대신하여 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마리아는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거 그것을 예수님 앞에 와서 바치며 그 향유를 붓는 거고 자기의 영광, 머리털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위해 이제 곧 죽으실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붓는 겁니다. 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비싸고 귀한 거 그거 바쳤다고 그걸로 인하여서 이 마리아가 인정과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닌 겁니다. 비싼 거 바쳤다고 마리아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바친다 한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에 비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비싸고 귀한 거 다 드린다 한들 그 십자가 공로에 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털 나에게는 영광이지만 내 영광이 내 자존심이 내 명예가 아무리 귀하다고 한들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처럼 내 영광이 다 땅에 떨어진 겁니다. 내가 가진 영광, 명예, 자존심 땅에 떨어진다 한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비할 수 없는 겁니다. 피할 바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 한 사람이 향유를 부은 겁니다. 남들은 안 하는데 남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왜 나만 내가 가지고 있는 비싼 것을 부어야 되는가? 남들은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마리아만이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인 겁니다. 마리아만이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을 깨달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바치는데 왜 나만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은 몰라서 저러고 있지만 나는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남과 비교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 가운데 나의 몸까지도 바칩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 바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아들까지 주님께 바칩니다 하며 모든 것을 내놓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참으로 이와 같이 먼저는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구속의 은혜 깊이 깨닫고 그것을 믿고 감사하였기 때문에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이 기억이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도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우리도 다 알고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이제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그것을 알아준 사람이 마리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 붙어있는 제자들조차도 많이 듣고 배웠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였지만 하지만 마리아, 이 여자 한 사람이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니 그러니 너무나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한 일 기억하리라. 이 깨달음을 우리도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깨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건지 이 마리아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라도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는가? 향유가 아무리 비싸고 가치 있는 거지만 마리아의 심정은 이 향유라도 바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향유라도 바쳐야 되겠다. 왜? 이 향유가 아무리 비싸다 한들 구속의 은혜보다 더 가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는 비싼 향유이지만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마리아에게는 이 향유라도 바쳐서 이것을 내가 바친다 한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향유를 붓고 닦은 겁니다. 우리 아까도 찬송 불렀지만 내 널 위해 내 몸을 주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까지 다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과연 나를 위해 무엇을 주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또 우리 아까 그 전에 이달의 찬송이었나요? 또 부를 때에도 주님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깨달으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하는 찬송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저 입으로만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참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린다 한들 그 은혜에 어찌 보답할꼬. 그래서 우리의 몸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내놓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우리에게도 기억하게 하시는데 우리도 이 모습을 잘 본받으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그 깨달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 행위를 우리도 잘 본받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향유 가지고 있다 한들 뭐 얼마나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바쳤을 때에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극히 또한 높여주신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영원히 기억되는 그러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먼저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좀 깊이 깨닫고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의 남은 삶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히 복된 자리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또 그 죽음을 깨닫고 믿었을 때에 참으로 자신에게 있는 향유라도 예수님께 바치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영광과 같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먼저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헌신하며 살아가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닌 줄을 알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쓰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리아가 영원히 기억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항상 기억이 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온전히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